교회 소식입니다.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주사랑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신앙상담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함께 읽기를 습관화합시다. 1월부터 3월까지는 하루에 한 장씩, 4월부터 6월까지는 2장씩, 7월 이후부터는 3장씩 읽어가겠습니다. 이번 주는 사도행전 3장에서 16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박훈 문혜숙 집서가정에서 강대상의 화분을 기증하였습니다. 경영하는 참외 농원과 토지에 믿음의 부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되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다음 주간 교회 광고는 하지는 않았지만 총회 70주년에 대한 광고가 나와서 이번 2주간에 대한 광고는 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시간을 맞추어서 우리 모두 함께 새벽에 좀 힘쓰시고 또 하나님 말씀 받는 일에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 다음 주간 우리 모두가 새벽 기도 때 함께 힘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가 없으신 그분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분은 죄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가 나약한 자리에 있고 성령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또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일까? 우리는 참된 종교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에 대한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참 신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알아가야 할 거냐? 또 하나님은 어떤 신이었느냐? 그 신은 스스로 계신 신이었으며 그분은 지금 또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존재였느냐?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죄인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으로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지옥으로 다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골라서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놀라운 바로 그분, 오늘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며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시간이 되는 대로 주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인격의 소유자이실까?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 그분은 하나님의 이름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름도 참 종류가 많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호적에 등록되기 전에는 영대였습니다. 영대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이름이 아버지가 지어주시고 호적의 이름이 딱 오를 때는 이광식으로 올렸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이름도 옛날 동네에 그냥 막 부르던 별명처럼 그런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도 성경에 보니까 한 5가지로 나옵니다. 이 5가지 나온 내용이 다 틀리고 뭐 엉뚱이고 이것이 아니라 그 시대 적절한 시간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탄생 전에 이미 주의 사자가 계시해서 이름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천사가 그에게 말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 예수는 인간의 이름, 나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성격을 띤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인데 이 말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무를 함께 맡고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자기의 이름, 개인적인 이름이라면 그리스도는 신성,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의 직무, 모든 것을 함께 간직할 수 있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메시아이며, 예수는 구원자이며, 예수는 구세주이시며, 예수는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인자란 말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살 때 그때 인자라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의 신약에 나오는 인자는 예수님이 인간 사람 되심을 나타날 때 호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바로 최대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또 네 번째,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그 소리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이 교회와 성도들의 주인이시며 나와 여러분의 통치자가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으로써 지금 또 그 신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름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이와 같이 적절할 때 이 이름을 잘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입니다. 주님은 어떤 성품, 어떤 본질을 가지고 계실까? 그분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성이신 하나님, 또 예수님은 사람이신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성과 인성은 따로 구분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죄는 없으시고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바로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 신성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그리스도도 재림하실 그분도 구름 타고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천당 갈 때 우리는 로켓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믿음과 여러분 하늘 올라갈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스스로 증거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산떡.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랬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가 일을 하시니 나도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들에게 오셨던 그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한 귀절을 소개한다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바로 그분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분명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아주 한 귀절에 똑똑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이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로고스는 곧 무엇을 의미해 주느냐?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 자리에 예수님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한번 1절 말씀 자리를 예수의 자리로 바꾸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도 저도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오늘 분명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셨는데, 이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고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셨던 그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의 장막인 우리의 육신이 사라지고 없어지면서 우리의 속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신성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했더라면,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부분을 같이 말씀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교리 가운데 이 처녀라고 하는 단어가 한 30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처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평생에 잊지 말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야 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온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7장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7장. 왜 우리는 이 말씀이 중요하냐?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서 7장 14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그 징조가 뭐냐? 그 징조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징조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습니다. 제가 한번 봅니다. 14절, 보라, 아줌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럼 뭐가 다릅니까? 처녀와 아줌마의 차이. 여러분, 우리 성경은 반드시 처녀라고 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처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믿고 안 믿고가 아니고, 안 믿어지더라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에 대해서 여러모로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플 때도 있고, 예수님이 피곤할 때도 있고, 예수님이 목마를 때도 있고,
그리고 피곤하시면 주님도 잠을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가다가 마귀에게 시험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죽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죽음으로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희로애락의 감정은 우리와 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 누가복음 2장 40절에 다른 아이들과 같이 똑같이 자랐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나는 그 모습도 다른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는 예수님이 정신적으로 자라는 것,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자라는 것, 예수님이 영적으로 자라는 것, 예수님이 사회적으로 자라나고 있는 이 모든 모습을 한 귀절로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여기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신적입니다. 예수님은 키가 자랐다. 이건 육체적인 성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면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피부를 가지고 찌르면 피가 나고, 그리고 때리면 아프고, 밥을 먹지 아니하면 배가 고픈 모든 감정,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분에게 딱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뭐가 없던가요? 죄는 없다. 자, 오늘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희로애락 다 동일해요.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다. 죄가. 자, 죄가 없으신 그분은 왜 하나님이셔야 되고 왜 인간이셔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장 핵심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대표하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속량, 우리의 모든 것을 없애주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백성들에게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는데 바로 그분은 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이로서는 세상의 어떤 종교,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음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윤리와 도덕과 율법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도 교통법규도 있고 또한 윤리와 도덕의 법도 있고 공중도덕 법칙도 있고 많은 이런 법칙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율법 속에 있는 저주받아야 될 우리들을 해방받기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를 피하려 오고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100% 확실하게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법률과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법을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을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복 가운데 하나, 세상의 죄와 윤리와 도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이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벗어났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의 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도하고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 전에는 육신의 일을 따라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육신의 일과 영적인 일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것이 육적으로 살았던 삶과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는 이런 것이 다르구나. 어떻게 달랐느냐? 여러분 그 귀절이 뒤에 로마서 8장 5절에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한다? 생각하나니.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일만 자꾸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면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다?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생각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합니다. 사람의 잘못되어진 것 보면 왜 저렇게 하지? 그것을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부터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사망이 나를 지배해가는 것이 아니고 이때부터 생명이 내 안에 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는 이것이 하나님부터 나에게 주셨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던 평안의 마음이 바로 사인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지만 이 반대되는 말을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면 7절 8절에는 이 말씀을 보면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그리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반드시 다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뭐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더 우선이냐? 영의 생각이 훨씬 더 우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런 은혜의 기쁨을 꼭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은 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분이 바로 오늘 누구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졌던 디모데전서 2장 마지막 결론의 말씀 4절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자, 우리는 예수님은 인성만 가지신 분이 아니고 신성도 함께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따로 구분된 게 아니고 바로 그분 몸 자체 하나로서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신 분이므로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신 바로 그분이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여러분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오늘도 믿고 의지하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